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녹음은 짙푸른데 사람 사는 세상은 안개가 자욱하고 먹구름이 뒤덮인 듯 시야가 어둡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나열하기조차 버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에 희생된 분들, 삶의 터전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긴 분들, 대민 지원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한 병사, 인권을 유린당한 한 초임교사의 극단적 죽음 앞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비애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보살피고 지켜주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고 내 자식이 당한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지나친다면 그것은 인간성의 상실, 즉 이타적 책임감을 상실한 비열한 인간의 단면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때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발현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여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름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지만 너그러운 마음과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았던 제자 다데오 유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표정 관리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꿋꿋하게 견디며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강론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고 많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략 4명씩 3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시몬, 안드레, 큰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구성을 하고 있죠. 항상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척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평소에도 늘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혈 담즙 기질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감정이 앞서고 다소 실수가 있지만 열정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가장 앞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들인데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그리고 도마와 마태입니다. 두 번째 열에 해당합니다. 비서실장격인 안드레를 도와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역을 지원하던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맨 앞줄에 섰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꼼꼼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이들입니다. 아마도 우울, 다혈 기질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 시몬,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 행동파로 보입니다. 앞에서 바람을 잡기도 하고 뒤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그래서 꼭 필요한 제자들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다데오 유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째 줄에 서서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호위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테러는 종종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던,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이어서 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서에서는 그다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들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따랐을 겁니다. 우리는 앞서
12 제자의 명단에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의 이름이 복음서에서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다데오의 경우는 무려 3가지 이름이 언급됩니다. 초대 교부이면서 라틴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다데오 유다를 가리켜서 3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마테와 마가는 다데오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아람어이고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유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 사람을 가롯 사람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것인데 레베오라고 하는 걸로 다데오를 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베오 다데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레베오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성서학자들 간에 다소 견해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이름으로 불리운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이름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가 써야 할까? 대부분 그의 본명은 유다라고 봅니다. 유다는 가롯 유다도 있었고, 그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워낙 같은 이름이 많다 보니까 지명을 붙여서 또는 별명을 붙여서 구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명인 유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데오와 레베오라고 하는 말들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수식하는 별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고 나누어 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관습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이름을 동시에 썼기 때문에 다데오라 부르든지 유다라고 부르든지 또는 다데오 유다 혹은 유다 다데오 어떻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리게네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오늘 다데오 유다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 이후로는 이 이름이 거의 사라졌다고 그래요. 특히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스도인 영향권 아래서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을 주는 것은 그 인물답게 그런 성인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그 이름을 부여할 텐데, 가롯 유다 이름을 사람이 떠올리는 그런 유다가 가롯 유다만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의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죠. 이 유다라는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성서에는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데오 유다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나열한 거 외에, 제자들 이름 외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딱 한 곳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일하게 등장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 제자,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이었던 제자, 뭐 이렇게 다데오 유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별로 성서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단서로 해서 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다데오 유다의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의 장면,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일명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제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제자 빌립이 한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곧 아버지의 형상으로 여기 와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 즉 다데오 유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던진 질문일 겁니다. 내가 알게 된, 내가 만나게 된,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데오 유다의 심정을 미루어 보면 그는 매우 진지한 선교적 관심과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넓은 가슴을 지닌 그런 제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데오 유다는 이름값을 한 제자였습니다. 알렉산더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12제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유다에 대해서 여러 문장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똑같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삶의 양식은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유다가 불평하고 있었을 때 다른 제자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데오 유다는 가룟 유다와 달리 매우 긍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면서 찬양을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도 모여서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 찬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데오 유다는 타자를 향해 따뜻한 마음, 친절한 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작은 야고보와 같이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제자였을 겁니다. 자, 이제는 다데오 유다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 당신을 알아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왜 나타내지 않으시려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살면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계시하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알게 돼서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알면 사랑합니다. 그를 알면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알면 미안해서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와 함께 하고 싶고 그를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그 앞에서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말을 신뢰하고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다데오, 유다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면 사랑한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잘나서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가 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여지고 보이죠. 그리고 좋은 점은 사랑하면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데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겁니다. 다데오 유다는 그가 주님께 했던 질문과 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에 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람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데오 유다의 사역과 죽음에 관해서는 사실 밝힌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다데오 유다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데오 유다는 성령 체험 이후 사도가 되어서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다니면서 널리 그 사랑을, 주님 안에 머물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그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고, 또 특별히 아르메니아의 에데사에서 바돌로메와 함께 복음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에데사에서 아부가라스 왕의 불치병을 치유한 일로 인해서 그것은 아주 복음이 급속도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과거에 동구권, 그러니까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지만 AD 300년대 초에 전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화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복음이 전해져서 이 일로 인해서 전 국가가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든 이 국가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얘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313년이면 그 이전에 이미 아르메니아는 복음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시리아로 되돌아가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에서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의 상징물은 그래서 돛배, 또 책, 몽둥이입니다. 그는 숨지면서도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으로 교회 사들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다데오 유다는 그의 이름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서 바라보고 보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가슴 깊은 영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서 삶을 던진, 온전히 자신을 던진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신은 잊혀지기를 원했던 사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먹구름이 점점 짙게 내리는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따뜻했던 사람 다데오 유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그리고 사회를 맑게 가꾸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